그 오늘 22절까지 그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흔들리지 말고 아주 끝까지 나중까지 잘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1절에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을 인하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해봤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전도를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좀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믿음의 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죠. 왜냐면은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한 핍박과 고난과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제자들을 잡아서 해당에 넘겨주든지 그 잡혀가지고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되든지 굉장한 고난이 있었죠. 거기다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왜? 정치적인 지혜로 올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킨다. 나라에 굉장히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그런 핍박과 위협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과 위협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 인하여를 개정판에서 말미암아로 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인하여나 때문이나 말미암아나 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라는 말을 입에서 안 꺼내고 예수를 믿어라, 이 믿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요, 그런 영적인 고난은 없어요. 그렇죠. 싸움은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뭐 육적으로는 막 감정에서 싸우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다툼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그냥 예수 아니어도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있기도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10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리라. 그와 같이 우리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 아버지, 자식, 이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 집안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이 참 은혜의 생활을 잘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은혜의 생활을 잘 하다가도 무엇 하나 자기 비유에 안 맞든지 좌우지간 불평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눈에 흰창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눈에 흰창이 많이 생기면 눈을 흘긴다 그 말이죠. 눈을 흘기고 여지없이 등을 돌리고 가버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배반해서 등을 돌려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장차 가끔가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일비재할 것인데, 그런 일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속상하죠. 그냥 에휴, 주님 말씀대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대범하게 넘어가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런 일 때문에 상대방은요, 자기가 그런 일에 대해서 눈을 흘기고 가버리면은 속 시원하겠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일을 당하는 상대방은요, 나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죠? 굉장히 아주 마음이 내가 망가져. 그런 일에 자꾸 이게 신경 쓰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애간장이 타죠. 그래서 목사님 사모들이 병이 많아. 큰일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해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오면 반겨주고, 가면 그럴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다 망가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세상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굉장히 배반을 잘해요. 그 얼마 전에 이 정치적으로 어떤 특검 조사를 받던 한 공무원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메모를 다 알죠? 뉴스 보니까. 누가 싫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싫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싫다. 사기 싫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 뭘 좋아합니까? 사람보다도 반려동물. 이걸 더 좋아하는 이유가 왜? 반려동물은 배반 않거든. 근데 사람은 배반해. 너무 실망을 주니까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계속 보면은 끊임없는 배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설교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나라가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하셨어요.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점점 지금 전쟁이 많아지는 것은 말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봐라. 우크라, 러시아 싸운 거 봐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계속 싸운다. 시리아도 싸운다.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 우리도 이거 북한과 싸우는데 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되는데 이 말세는 그래서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 그 말세를 어느 이단들은 시한부 정말 몇 년 몇 월 며칠 말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말세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하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요 두 부류 사람들이 끊임없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에요. 혈과 육. 그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싸우냐? 정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싸우냐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처럼 변화된 사람들과 말씀이 안 들어가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백성들이 싸우게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런 백성들이 바로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일을 창세기에서부터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그가 누구냐면 아브람. 하나님께서 방에 있는 아브람을 일어나 해가지고 밖으로 데려나가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그 무별들을 세어보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또 그 얘기를 시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같이 아브람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번성이 될 것이다 주셨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되게 해주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게 될 것이고 해변 바닷가 모래 가보셨죠? 그건 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두 민족. 그렇죠? 이걸 말씀하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70세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주실 줄 알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 안 주셔. 그렇죠? 75세인데 85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는데 이미 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조급해. 그쵸? 불안해. 그래서 남편에게 졸라댑니다. 내 하녀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그에게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도 성경에 보면 아주 번성케 해주셨어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몇 년째? 25년째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삭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되는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이좋게 지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늘 원수같이 지내. 모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21절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라는 그 말씀이 36절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해답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왜 원수가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그렇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얘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죠.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 그렇죠? 그게 바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큰 환난이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흔히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종말 때 되면 지진도 자주 일어나죠. 지금 또 필리핀 큰 지진이 일어났죠.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이냐? 아니면 태풍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아니면은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이게 환난이냐? 그것도 환난은 될 수가 있죠. 자연재해도. 그걸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환난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환난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없어요.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지진이 어마어마, 막 전쟁이 나서 막 다 파괴되고, 막 태풍, 산호 태풍이라고, 코로나 사스 같은 막 질병이 막 창궐하고, 그게 환난이구나. 그것도 환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환난, 큰 환난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어떤 원인, 이게 환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뭐 지진, 뭐 전쟁, 태풍, 뭐 가뭄, 뭐 이런 거 질병, 그거요. 예수를 똑바로 믿기만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는들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환난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새 삶의 시작인데. 그렇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이구나.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명절이 돼도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상에 전하질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수로 인하여서. 아무리 누가 돼지머리 차려놓고 고사성이 와서 좀 이렇게 축하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돼지머리 고사성에 절을 안 해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난번 9월 달에 강릉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기우제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막 사회적으로 막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우제를 드릴 때 거기서 우리가 가서 돼지머리에 절합니까? 호사상에? 기우제? 안 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안 믿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아요. 특별히 명절 때 종갓집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미움을 더 받아. 그렇죠. 아주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미워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누굴 또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사상에 고사상에 우상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부모가 있다든지 형제가 있다든지 자식이 있다면은 우리는 미워. 근데 미움보다도 우리는 긍휼,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미흡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미워하긴 미워하는데 조금 미워해. 그렇죠? 조금 미워해. 쉽게 해서 100원어치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미워할 때 우리를 조금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내가 믿는 100배로 더 미워한단 말이야. 내가 100원어치 미워했다고 그 사람 나를 10,000원어치 더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아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비난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두 민족이에요. 다르잖아요, 서로가. 두 민족.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두 민족이라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런 의미는 믿고 안 믿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민족을 분명히 갈라버리셔.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천국 백성이 너는 지옥 백성이다. 두 민족으로 하는 게 분명히 나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소속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소속. 우리 소속은 천국 소속이죠. 그렇죠? 아니면 세상 소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질이 달라. 질이 달라. 그냥 외모로 보기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완전히 저들과는 이질적인 관계, 물과 기름과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같이 그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흔들리지 말고 아주 끝까지 나중까지 잘 견디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도중에 이 일 때문에 변질이 되면은 누구처럼 된다고? 가룟 유다처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제자니까. 근데 내가 변질돼가지고 배반해서 예수를 버려버린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간증하는 분이 요새도 많아요. 되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예수 믿다가 변질돼가지고 배반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그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많던데 그게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가룟 유다처럼 너무 견디기 힘들어. 이 핍박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말자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수고가 뭐냐? 수고 참 많이 하죠. 살아가는데 인생살이 수고예요. 수고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24시간 계속 일하면 수고해요. 요새는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새벽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면 그건 상식인데 헛되지 않죠. 왜? 그렇게 주야로 일을 하면서 새벽을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받아요. 그렇죠? 헛되는 게 아니에요. 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수고는 하늘에서는 알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수고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어요. 왜? 주 안에서의 수고가 돼야 돼. 주 안에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고, 주님을 위한 그런 믿음의 행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고 자꾸 머리를 갸우뚱합니다. 왜? 말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답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을 난해한 구절이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부활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그렇죠?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서 이 동네 가서 막 욕하고 막 잡아가려니까 또 도망가 저쪽 동네 가다가 또 거기 가서 또 막 핍박하고 오니까 또 도망가 이쪽 동네를 가고, 예루살렘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셨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참 아주 곤란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렇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하늘에 가셨다가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또 재림하신 그 말씀 그대로이면은 2000년 전이니까 이미 오셨네. 재림하셨네. 아닌데 성도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저도 몇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여호와의 증인들 그 전에 이거 따지는 걸 제가 겪었어요. 왜냐면 오자마자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회 붙은 집만 전도하거든.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하는데 그게 이단이지.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꼭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너 잘못 믿고 있다, 틀렸다 그런 얘기. 왜?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어야지. 지금 우린 재림처럼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시오. 오셨어요. 나는 안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헷갈리게 해야 돼. 왜 저 사람들 얘기 자꾸 들으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 오셨다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지? 디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50일이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꼭 눈에 보이는 그 그림에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 다른 분이 오시면 안 돼.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꼭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이름이 보혜사였어요. 보혜사 성령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위, 그리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 성령이 오신 건 안 돼.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림, 장차 예수님께 재림하신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2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재, 그리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 왕국설 학설입니다. 이것도 서로 달라.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천년을 학설로 보면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데, 전천년설도 또 나눠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또 서로가 다투.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성도는 헷갈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설인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그 말이죠. 7년 대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 이것도 서로 결론이 안 나. 거기에서 칼빈의 무천년설이 또 나오는데 저도 그것이 공감이 가요. 딱 그거다 믿는 게 아니라 공감이 가더라고요. 말이죠. 왜냐면은 이 천이라는 숫자는 1에다 000 3개 천, 1에다가 100이면 2개, 만, 100, 천, 만 이런 숫자는 무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명과 숫자, 지명은 지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육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성도가 왕노릇 한다는데, 그 칼빈이 말하면 누가 이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주석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천년설로 보면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냐? 물어보면 우리가 무슨 왕? 여기에 대답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답이 나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시는, 우리가 누구냐? 현재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 그렇죠. 왕은요 죽을 자도 살려주는 것이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금 마음대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보 역할도 하고 죽을 자를 살리는 영적인 그런 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안으로 보면은
사글세도 사는 사람 있고 믿는 자가 무슨 왕노릇이야. 전세도 살고 있고 그래서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성도가 왕노릇은 무슨 왕노릇이야. 이렇게 이제 이의를 걸게 되죠. 그런데 영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어디 앉았느냐? 예수 보자, 내 보자. 그렇죠? 왕으로 오신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 보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해답이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영할 때 영어로 보면은 일맥상통해서 답이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3절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걸 꼭 알아두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 이름 보혜사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대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정말로 세상 끝 종말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가족들이 이웃들이 정말 원수처럼 여겨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며 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안 믿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하나만 된다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족, 한 민족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것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 일이 어느 정도 가면 없어질 것이 안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이러한 현상이 더 많아져. 전쟁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이웃이 없는 시련이 더 많아지니까 그럴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두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내 나라 내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같은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나라 민족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uk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